교재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자는 이 서신의 목적을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와 사랑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은 물러가고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세상 누구나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복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 서신을 읽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더 늦게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인데요. 요한복음하고 오늘부터 읽을 요한서신을 비교를 해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돌아가신 게 AD 3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최초에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이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지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30-40년간은 예수님의 행적이 자세하게 기록된 복음서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예수님 설교할 때 들었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이 동네 와서 병자를 고칠 때 목격한 사람이 있으니까 굳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하고 사도들도 순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들었거나 목격했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니까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한테 신앙교육을 바로 시키려고 하니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40년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어디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어떤 위대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기록할 필요가 있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인데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어디서 하셨는가 하는 예수님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사도 요한에서는 요한복음은 이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는 잘 돼 있으니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좀 더 집중했다면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에 성경이 요한복음이고 요절 중에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목적으로 그걸 강조한 게 요한복음. 자, 그럼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읽는 요한서신은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다는 건 요한복음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제까지 베드로후서 본 대로 잘못된 가르침, 영지주의나 이런 가르침을 배격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이 항상 주님 안에 은혜를 받고 기쁘고 감사하며 생활하십시오.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요한서신입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은 색깔로 말하면 아주 밝은 색깔입니다. 환하고 밝고 사랑, 교제, 나눔 이런 걸 아주 강조하는 것이 오늘부터 읽는 요한서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짧은 1장의 1절,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님.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1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뵌 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2절,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했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그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장 1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전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아니 뭐 예수님 훌륭한 걸 알겠는데 왜 그렇게 꼭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공자님도 훌륭하고 뭐 석가모니도 훌륭하고 마호메트도 훌륭하고 소크라테스도 훌륭하고 인류의 뭐 3대 성인이니 4대 성인이니 다 훌륭한데 왜 자꾸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수차례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1장 1절이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냥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세계 3대 성인, 4대 성인은 이 땅에서 태어나 살다가 훌륭한 가르침을 전한 분이라면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분이라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오늘 1장 2절에서 말한 거죠. 1장 2절,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 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1장하고 요한 1서 앞부분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왜? 저자가 같으니까. 주제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다. 그걸 분명히 믿고 거기서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게 하소서. 훌륭한 가르침을 펼친 수많은 현인들이 있으나 예수님은 그들과 결코 동급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셨고 태초부터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아래로부터 올라가신 분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자,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3절 4절입니다.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장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3절에 사귐이 나오고 5절을 넘어서 6절에도 보면 사귐,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
서로 사랑하라. 그 전제는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귐. 사귐이 뭡니까? 사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 5가지: 예배, 교육, 선교, 봉사. 하나가 뭡니까? 교제. 이 교제가 사귐입니다. 이거 헬라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라고 하고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사귐입니다. 여기서 사귐은 그냥 그 젊은 남녀가 서로 교제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그게 사귐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보십시오. 자,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믿음의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아름답게 주님 안에 교제, 사귀십시오. 주님 안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힘든 일은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근거는 3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요한복음 14장, 15장 쭉 가면 주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기억나시죠? 그게 사귐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한치의 어긋남도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런 일을 했으면 하는 모든 걸 완벽하게 수행한 것,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게 완벽한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우리가 같은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전히 서로 안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런 온전한 사귐이 있어야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교회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이단의 가르침도 배격할 수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싶고 교회 성도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니 그런 교제가 있도록, 그런 사귐이 있도록 애쓰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방에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러 갔다, 대학을 지방으로 갔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이 식사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하고 아이하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어머니가 아이에게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걸 아이가 그대로 다 하면 그 순간에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엄마가 아들 안에, 아들 안에 엄마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땅에 있지만 아버지가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그럼 오늘 우리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서 서로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서로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그게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깊은 사귐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깊은 사귐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그 청년회 열심히 모이고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남녀가 교회에 모여서 화하호하면 야, 교회가 연회당이냐 이러는데, 그런 사귐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원래회하고 커피 나누고 즐겁게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여러분 교구 모임, 구역 모임 하듯이 그게 더 잘 돼야 한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제가 그 주일 설교를 주일날 말씀드릴 텐데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나무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뭡니까?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건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 안에 서로 교제하는 것이 어렵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지극한 관계를 생각하며 그 관계를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교인들끼리 참된 사귐, 참된 교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좀 더 살펴보죠. 자,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게 6절에 말은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죄 짓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에 대해서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면 그것은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된다. 그러니 유명무실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사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품으실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8절 9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 안에서 서로가 가정에서도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를 축복하고 정말 주님 안에 오늘 본문에 말하는 교제를 하고 싶은데 미운 마음도 생기고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짜증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그 모든 게 다 우리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죄 때문이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사귐을 갖지 못하는 죄가 자꾸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말씀대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로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빛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사랑하기 어렵고 내 의지로 서로를 섬기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사랑과 죄사함의 기쁨이 있을 때 그것으로 용납하고 그것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1장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짧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지만 빛깔로 말하면 아주 환한 빛깔입니다. 아주 밝고 어두운 게 없습니다. 환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의 사귐, 죄사함의 기쁨, 이런 아주 환하고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어두움은 없는지, 죄는 없는지 오늘 9절 말씀대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서 주님께서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고 그것으로 서로에게 흘러넘치는 은혜와 흘러넘치는 사랑을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고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의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밝고 긍정적이며 감사가 넘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우리 신일교회 되도록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우리 교회, 도심의 부흥을 이루는 우리 신일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